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이후에 이제 자기들의 본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에 몇 차례 이사를 하세요. 먼저 태어난 이후에 애굽으로 가시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리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로 그렇게 자리를 옮기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후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 가운데에서 천사가 나타나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지시하심을 받는 대로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순종해요. 여기 요셉에 대해서 1장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아내 마리아, 그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한 것이니 너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데려와라 지시하심을 받죠. 그때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너 아기와 그 엄마를 데리고 지금 가라. 그때도 또 곧바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2장 20절 말씀에 자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요셉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사울 왕, 불순종한, 순종을 하지 않는, 제 멋대로 생각하고 제 멋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 사울에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드리는 것보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만큼 확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종 없는 믿음, 그런 거는 또 없어요. 순종이 곧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기 요셉 순종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시고 그에게 지시하여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를 통하여서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구원의 일들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 잘하는 자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주님이 현몽하여 만나도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구원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셉에게 현몽하여 지시하셨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요셉 때까지는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어요. 그 당시에 현몽하여서 말씀을 주신 것은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 주어진 이후에 특별한 계시로 다 이루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성경 말씀이 마치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시하신 말씀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너 애굽으로 피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헤롯의 괴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약한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 아십니다. 아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또한 예비도 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은 하시는데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시험의 때에는요, 피할 길을 또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또 감당할 은혜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있어요. 근데 시험만 너무 크게 보면 안 되고 시험 그걸 묵상하면 안 되고요.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크게 보셔야 되고 그분을 묵상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이 14절에 곧바로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15절부터 또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라마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가 예레미야 40장 1절 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그 라마라는 동네에서 그 후손들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바벨론 때 이방으로 끌려가는 그 자식들을 보며 탄식하는 그 눈물이 또다시 이방인 헤롯에게 또 자식들이 뺏기는 그 아픔을 눈물을 지금 연결시켜서 지금 시적으로 성취됨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여튼 이러한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났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헤롯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또 지시를 해주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피해야 할 때가 있고요. 이제 다시 일어나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 주시면은 그러면 말씀을 따라 피하면 되는 거고, 또 말씀 주시면은 일어나 또 돌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주실 때마다 말씀 순종하면은 되겠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호도 해주시고 우리의 갈 바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계속해서 통치합니다. 그것을 무서워해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의 길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인하여서 애굽으로 피하여 가신 것, 그 이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다시 이사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었고요,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언된 그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애굽에 잠시 머무셨다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셔서 나사렛 사람이라 라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합니다. 마태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자는 오직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구원자이시고 오직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어요. 예수님만 성경대로 그 약속대로 예언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대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잠시 사시게 되었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호수 아래쪽에 있는 동네예요. 갈릴리라고 하면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유대에는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디죠? 서울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있고 그 외 모든 지방 사람들은 다 시골 사람. 우리는요 시골 사람. 여기가 비싸요? 서울이 비싸요? 서울이 비싸요. 여기 갈릴리라고 하면은 유대 땅에서부터 먼 곳 시골 지역이에요. 시골 지역.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죠. 시골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면은 촌동네라는 뜻이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뭐 아주 깡촌 뭐 이런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그가 가까이 친하게 지냈었던 나다나엘에게 막 쫓아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했었던 말이 에이 나사렛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멸시받는 곳, 아주 촌 사람들, 뒤떨어진 사람들, 그들이 사는 동네,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었고 예수님은 바로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는 무시받고 비천한 자들, 이 땅 가운데에서 뭐 자랑할 것 없는 자들, 그들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의인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높은 사람들,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상한 자, 또 비천한 자, 의지할 바 없는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고아와 같이 버려진 자들, 그들의 구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